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참회와 기도로 경건한 영적인 준비를 해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본래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과 고통 그리고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채택하고 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는 본래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카타콤에 가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상징이 여러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석판과 묘비, 그리고 통로, 동굴의 벽화 등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상징들은 공작과 비둘기, 월계관, 양을 메고 가는 목자, 그리고 물고기의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 상징은 초대교회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글자의 머리 글자와 일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암호와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투스는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기독교의 표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물고기는 단지 문자적으로 우연히 일치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이나 복음의 핵심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생각했느냐, 또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청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통치, 성령의 은사나 기적, 이런 것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절정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더 나아가 무덤의 표지까지도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12절, 13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세상에서는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주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세대를 통틀어 뛰어난 인물이며
위대한 교사이며 종교적인 천재이며 모든 철학자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그 윤리적인 가르침과 실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서신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상상수훈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을 전수하는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언제나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순환을 곳곳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고 자신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서로 다툴 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허영심에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서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피 흘림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속죄를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도 하지 않고 신음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 어떤 다른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홀만 헌터가 그린 작품 중에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가게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무렵 상반신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주님이 작업대 옆에 톱을 올려놓고 저녁 햇살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벽에 그림자를 만들 때에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쳐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벽에 걸어둔 연장과 겹치면서 마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홀만 헌터가 1870년부터 73년 사이에 성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그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작품은 허구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진실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그의 앞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는 구원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구속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